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탕자 비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춰주는 바로 용서의 아버지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마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마을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이 용서받았고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하셨습니다. 즉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지내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몸부림쳤던 일주일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만약에 그친다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게 살았니 안 살았니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주일 삶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본문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해석이 까다로운 본문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한번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비유는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시는 비유죠? 자, 그 전에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온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일까요?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저를 계속해서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럴 때는 제가 답은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누가복음은요 12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12명을 부를 때는 꼭 사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정말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따랐던 무리 전체를, 12사도를 포함한 그 예수님 제자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가 여기 달려있죠? 1절에 그래도 성경을 안 보시는 자, 성경을 보세요. 뭐가 달려있죠?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려 있습니다. 자,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앞에 뭔가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15장 1, 2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15장 1, 2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 1, 2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뭐냐면 지금 죄인들, 바로 세리와 죄인들, 바로 여기서 죄인들이란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셨어요. 함께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주인과 청지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노예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다루고 또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던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과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느 날부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 청지기에게 너는 더 이상 이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바로 해고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게 된 이 청지기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해법을 찾게 됩니다. 그 해법이 뭐냐면, 묘수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내고 그 빚진 자들을 오게 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직업, 바로 청지기의 일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해고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집으로 맞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앞부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일을 하고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탕감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한 그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뭐라 그랬죠? 뭘 합니까? 칭찬을 해요.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부정직함이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돼요. 비유는 항상 비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서 들어진 예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키를 찾아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단서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8절입니다.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인과 종 이야기가 나오고 주인과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은 없지만 주인과 종, 주인과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면 주인은 항상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그죠? 그 종은 누구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서 주인과 종은 하나님과 우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절 중반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종과 주인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누구는 지혜롭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주인도 불의한 종이 한 행동을 보면서 칭찬했듯이 너희도 지혜롭게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의한 종이 무엇을 했길래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그것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럼 칭찬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이 칭찬한 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행동이 뭘까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청지기가 뭘 한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죠? 현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는 것. 그만두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 이렇게 하면 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 빚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기름 100마리고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은 밀 100석이죠. 밀 100석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기름을 빚진 자에게는 50 얼마죠? 네. 기름 50말로 적으라고 하고 50이라고 적으라고 하고 그리고 밀 100석은 80석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큰 양을 탕감해 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가 잘릴 때에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다. 자기 집으로 맞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행동을 보고 지금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 미래를 생각하며 그 미래를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청지기 직분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누구시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주로 뭘로 표현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청지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 시집 자기밖에 몰라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반드시 있고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너희는 준비하며 살아가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9절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9절 말씀이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처소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도대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래요. 무엇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친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 지금 뭐에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과 이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병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못마땅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했습니다. 집으로. 그러면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의 비용은 누가 다 되는 거예요? 누가 다 지금 담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때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마다 마을마다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예수님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후원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후원하는 물질을 누가 관리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누군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누구요? 네, 가룟 유다예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누가 그 돈깨를 맡았다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봉기를 일으키시고 독립을 시키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면 용병도 사고 사람들을 모아서 먹을 것도 사고 이래야 될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팡팡 쓰십니다. 어디다가요? 어디다 쓰시죠?
세리와 죄인들한테 막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해봐야 투자 비용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 왜 거기다 돈을 쓰시는 겁니까? 거기 말고 좀 투자해서 좋은 곳, 구제를 하더라도 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구제, 좀 보일 수 있는 구제, 이런 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투자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불평을 일으키고, 또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반대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겨라. 나처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병든 자와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 원리회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재정보고예요. 재정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이 재정 문제가 가장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구제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이렇게 나누고 물질을 쓰는 것을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큰 일을 했다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통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장, 그때 아마 한 3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어렵게 모았던, 그게 한 97년도니까요 300만 원인지 30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셔서 그때 그 정기예금을 깨서 신학교에 헌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고 먹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 일 해보셨냐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일은 어떤 일이다?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물질 사용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부끄러워졌어요. 작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했구나, 그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너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곧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의 삶에 돈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요, 제자들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 자기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꾸며 자기의 재산들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자기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며 믿는 자들이 불어나는, 믿는 자들이 막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지기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지기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제가 세이비어 교회에 관한 글을 실어드렸습니다. 목회 칼럼과 설교 노트에 세이비어 교회의 정식 교회 입교 서약서, 세이비어 교회의 제자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서약서, 이 두 가지를 실어드렸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미국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그 교회에 와서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교회의 일원이 될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6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재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남에게 베풀 때에 후하고 꺼리낌 없이 베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냐고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비역교회 제자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서역서에 보면 날마다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묵상하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